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5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5장과 16장의 말씀의 큰 이슈는 헤어짐과 만남의 이야기가 있죠. 먼저 바울이 초기에 아나니아와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림 바 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에 있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간증을 좀 했듯이 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한 교회에서 학생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은사체험을 하고 그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철야 작전 기도를 1년에 365일이라면 한 180일 정도는 그냥 교회에서 생활할 정도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회장과 청년회장을 했어요. 이 학생회장과 청년회장과 22살에 신학교 가고 23살에 전도사가 되기까지 정말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개척할 때도 교만한 마음으로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교회에 일한 만큼의 일꾼만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는 형제도 없고 또 신학생이고 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교회를 이제 새로 중축을 하면서 방을 만들어줄 터이니 결혼을 해라. 그래서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23살. 지금 생각해보면 23살짜리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어리게, 애기야 애기. 난 23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23살에 결혼할 때 4월 5일인데요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다 보니까 음식은 어떻게 준비한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음식은 저도 안 보고 아침에 혼자서 일어나서 이발소 가서 이발하고 예식장 준비한다고 교회에서 하니까 의자를 넓히고 혼자서 신랑이 2시간 전에 미리 다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또 교회를 원상복귀하고 또 교회를 청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바깥을 나가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은 갈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토요일이 아니었고 목요일이었네요. 목요일. 그래서 2박 3일 동안만 바깥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전의 외삼촌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하루는 처갓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마음을 먹고 2박 3일 휴가를 내고 교회에서 그것도 첫날은 저녁 늦게 나왔어요. 대전에 도착하니까 밤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조그만 여관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처갓집에 간 거예요. 처갓집이 장수입니다. 좀 인천에서 있을 때니까 좀 멀죠. 장소에 가서 하룻밤 자고 토요일날 다시 전도사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고 봉사가 있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학생 예배를 늦었어요. 토요일날 학생 예배가 2시인가 3시예요. 그런데 처갓집에서는 아무래도 하룻밤 잤고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생부 시간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학생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전사님 대신 드려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혼했는데, 예? 그것도 내가 일주일 동안 비는 것도 아니고 딱 금요 예배 빠지고 학생 예배 한번 빠졌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왔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내가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짜증 났겠죠. 이제 왜 내가 있으면 막 일도 잘하고 같이 막 했을 텐데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냥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명자가 학생 예배를 빠졌다고. 제가 아까 어떻게 일했다고 그랬죠? 네,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학생 때부터 교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17살 때부터니까 한 6년밖에 안 되더라도 웬만한 사람 저리 가도록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식 때문에 그 6년 동안 딱 한 번 내가 주어진 사명을 안 드린 것은 내 기억 속에도 없어요. 딱 한 번 학생 예배 한 번 못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갖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야단이 저에게 섭섭한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뭐 했어요? 이틀 전에 결혼했잖아요. 내가 정전도 다 정리하고 그것도 다 누가 신랑이 그거 해요. 그래도 내가 다 뒷정리까지 해가지고 밤에 교회를 아무 이상 없이 나오고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딱 이틀 밤을 자고 오는데 장소에서 2시에 맞춰서 오려면 새벽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갑자기 섭섭한 마귀가 들어왔어요. 섭섭했어요. 목사님이 2층에 사시고 우리가 3층에 살았어요. 거의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도 말을 안 했어요. 삐진 거죠. 단단히 삐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예 그냥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티나게 삐졌어요. 그렇게 삐진 시간을 한 달이 갔습니다. 근데 사실 삐지게만 했었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삐지게만 했을 뿐이에요. 뭐 정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그 교회가 내 평생의 교회라고 생각을 했지 전혀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한 달쯤 삐졌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도 악단이 그때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색소폰을 불었는데 이렇게 악단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여기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광고 시간 됐어요. 광고 시간 되면 이제 마지막 광고 끝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악단이 다 나오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광고 시간에 김수영 전도사님이 다음 주부터 큰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냥 뭐 일체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뭐 전혀 삐진 것 뿐이었지 다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니까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느닷없이 전도사님이 정말 목사님 아들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고 어딜 가실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갈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집이 어디 있어요? 교회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다 집을 장만해 줬기 때문에 도대체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교회를 가게 됐다고, 그것도 다음 주에 간다고 하니까 쉬운 말로 다음 주까지 방 빼란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막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간 막 심한 말로는 조금 막 난리를 쳤어요. 울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저도 좀 황당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올라오셨어요. 사모님이 올라오셔서 김 전도사, 빨리 목사님 댁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한 달 동안 삐져가지고 목사님도 화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화가 나가지고 하는 소리지,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빌면 목사님도 없던 걸 할 거예요 하면서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화나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드럼을 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손을 끄들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당장 집을 알아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더 화가 나가지고 주일날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집을 알아본 거예요. 집을 알아보고 마침 또 빈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사하자. 너 평일날 다음 주까지인데, 그러면 토요일 안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지금 이제 여러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사하자.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발칵 뒤집어지고, 저는 저대로 오후에 짐 빼니까 사모님 올라오셔서 난리를 치셨어요. 잘못됐다고 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고집을 피느냐. 그래서 어쨌든 정말 제 평생에 섬기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를 한 번도 떠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정말 얼떨결에 몇 시간 만에, 정말 며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광고 시간에 처음으로 듣고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뭔가 당시로 볼 때는 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참 희한하게 떠날 수 없는 모교회 같은 교회를, 모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모교회죠. 정말 부모와 같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장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에서는 베레아 신앙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단적 사상인 것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몰랐죠. 그 속에 계속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쉬운 말로 음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존경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됐죠.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때가 있더라. 무슨 때냐?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있다고요? 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에서 야, 너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가 되어질 때 사람은 헤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죠. 무엇으로 다툽니까? 이 15장 1절로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헤어지기 전에 징조가 나와 있는데, 15장 1절과 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헤어지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헤어집니다. 자, 바나바는 모세의 율법대로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이 의견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 37절서부터 41절에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되는데, 사역을 함께 하지도 않았던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할 때 바울은 반대하죠. 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헤어짐은 그냥 헤어짐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을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성령의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대로 뭐 하시겠다? 따로 세우라.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사역을 따로 세우라라고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모르죠. 단 어떠한 사역 속에서 의견적인 조율이 안 된 것 같고 서로의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다툼으로서 표현되지만 이미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거 성부의 시대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실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역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는 우연일 수 있고 우리 생각에는 어쩌다 아니면은 어떤 운이 좋아서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도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축구동 교인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마음에 상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김성목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 지금 위기 상황,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짧은 인생의 삶이지만 상처의 아니면 고난의 의미 속에서도 지금은 모르지만 어느 상황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서 돌이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섬기는 교회, 정말 목사님 밑에서 평생을 있으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원치 않더라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로 보면 너무나도 서운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막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헤어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헤어짐이 아픔이죠. 아픔으로 이야기하면 아픔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은
아마 큰 마음이 손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실라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다? 실라를 만나죠. 그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니까 이제 서로 사역자들, 그 밑에서 일했던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도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눠질 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선택하고 바울은 누구를 선택한다? 실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실라는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조력자이기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에 절대적인, 흔한 말로 오른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이 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실라는 어떤 사건으로 유명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쪽에 나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투옥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바울의 믿음만큼 있었던 것이 실라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때 땅이 진동하여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루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5장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명하노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실루아노가 신라입니다. 신라의 표기를, 발음을 로마식으로 했을 때 실루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실루아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 실라라고 하는 인물, 또 실루아노라고 하는 인물이 같은 인물이에요. 이만큼 이 실라는 바울 사역에 너무나도 귀한 일꾼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나바와 헤어짐이지만 바나바와 헤어짐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나는 인물이 이 실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오늘 16장 14절에 읽었던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루디아예요. 실라는 바울의 동등선에 서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루디아는 여자였다.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비단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디아는 여성도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장사꾼입니다. 그런데요, 이 루디아는 아시아 복음 사역에서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2차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은 최초의 아시아 지역이에요. 최초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곳을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빌립보로 인도하시죠. 이 빌립보를 갈 때 바울은 기도합니다. 무엇이 없냐면 먼저 기도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초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눈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하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 속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빌립보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처가 없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갈 때마다 두 곳을 찾는데요, 하나는 기도처이고 하나는 뭘까요? 감옥이랍니다. 하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감옥은 어디 있어? 이런 데라고 할 정도죠. 자, 기도처를 찾는데 그 기도처를 찾는 것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여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가 들었다? 루디아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루디아가 그 바울의 말을 청정해서 루디아가 기도처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기도처를 제공하는데 그 기도처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실라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루디아의 만남은, 실라는 바울의 사역의 오른팔의 역할을 했다면 루디아는 아시아의 최초의 교회를 만드는 여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그의 재력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면서 개신교 역사상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실라를 만나고 우연히 누디아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터치타운에서 예수 전도단 모임이 있었어요. 뭐 50명에서 70명이 온다고 했긴 했는데 그만큼은 오진 않은 것 같아요. 한 4, 50명 정도가 온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어저께 토요일 말고 금요일 날도 그 예수 전도단들 3명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터치타운에 와가지고 다들 감명을 받습니다. 본인들도 10년, 때로는 수십 년의 그러한 활동했던 단체인데, 제가 그래서 성령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그림과 같은, 자신들이 하고자라고 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꿈을 그리는 딱 그 장소라는 거죠. 우리 박준호 전사도 딱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전도는 똑같은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옆에 사실은 10평 정도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이 상담실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사역자가 한두 명은 좀 있어야 되겠는데 위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 전도단에서 웃으면서 청소년 상담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올해 뭐 졸업한대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장소와 어떤 조직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0평을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같이 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알아본다라고. 여러분, 그전에는 전도사들이 이렇게 갓빛불에 전도사 모집 광고를 내도 딱 전화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첫 번째 그래요.
괜찮아요? 교회는 괜찮아요? 이렇게 천 마디가 물어봐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축구동이 터치타운이라고 하는 이 하나가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금 사역자들이 다 연결을 갖고 있어요. 예수 전도단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목포에는 이 청소년 사역하는 팀이 세 팀이 있는데, 드림팀, 그러니까 드림 공동체 샤우트와 그 다음에 모자이크,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드림 공동체의 샤우트와 모자이크는 하나가 됐죠. 그리고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박철호 전사예요. 그리고 누구라고요? 예수 전도단. 예수 전도단이 이제 왔잖아요.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희와 함께 연결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축구동에 대해서, 청소년 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까 안 할까요? 얘기하겠죠. 또 세미나를 우리 터치타운에서 했을 때 40명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를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장소가 무엇이냐라고 다 물어볼 거고, 이거 축구동 교회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행하는 거죠. 그거는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희생이 있는지는 안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사역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어떤 장을 만들면 분명히 누가 올 것이다? 사역자가 올 것이다. 주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오늘 제목은 예비된 만남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하고, 우리가 예비된 그 준비된 사역을 놓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구동 교회를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단순한 회복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과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셔야 되겠지만, 필요한 모든 문제도, 필요한 모든 자원도 해결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의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에게 경제력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금나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뚝딱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술 램프와 같이 램프를 문지르면서 램프야 나에게 물질을 다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한 사람의 일꾼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루디와 같이, 누군가는 실라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루디아와 같은 경제적인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물질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루디아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루디아는 이미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고, 그것이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그 경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면요, 복이 간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인생이 롤러스코터 같이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기복이 커가지고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겠다고 마음먹으면
또 우습지도 않게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우습지도 않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예비된 만남, 예비된 사역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구동 교회에 지금 함께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한 준비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비된 만남, 예비된 사역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 수 있는, 바울에게 신라가 있었고 루디아가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신라와 같이 루디아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